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들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기쁜 주님의 날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모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예배 전에 밖에서 이렇게 있으면 예배 전에 이제 성도님들이 모여서 이제 교제도 나누시고 이야기도 나누시고 대화도 나누시잖아요. 그전에는 이야기 들어보면 걱정거리들이 많으셨어요. 무슨 걱정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시는데 요즘에 긍정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한 이야기, 기쁜 이야기. 아무래도 그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또 감사와 축복이 가득한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계속 이제 업데이트된 이야기들, 소식들, 뉴스들 들으시면서 아시겠지만 팬데믹 상황이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와이 주를 빼고는 모든 다른 49개 주에서 마스크 이제 의무 착용이 해제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하와이는 좀 특수한 상황이기도 하고 해서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또 3월 중순쯤이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규정들이 해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또 주의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성경 계속 통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독에 동참해 주시고 다음 주는 속회 모임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은 저희가 속회 모임을 갖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지난 1월 달에 마지막 주일 모였던 것처럼 같은 장소가 될지 아니면 장소가 좀 바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속장 모임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어쨌든 예배 후에 여러분 속회 모임으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속장님들 잠시 모임을 갖겠습니다. 영어 우선과 대신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찬양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광고를 드릴게요. 지금 3월부터 좀 금요 찬양 기도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 어느 주일이 몇째 주가 될지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다음 주일에 또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또 금요 찬양과 기도 시간에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성기분들은 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글학교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한글학교 위해서 계속 협력과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하모니카 클래스가 3월 첫 주부터 시작을 하신다고 우리 데이비드 목사님께서 광고를 부탁하셨습니다. 3월 4일이죠. 3월 4일 금요일부터 이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영어 성가대실에서 하모니카 클래스가 다시 시작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 데이비드 목사님께 물어보셔도 되고 저한테 문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헌금 드리실 때 헌금 봉투에 이름뿐만 아니라 번호를 같이 적어주시면 우리 재정부에서 훨씬 더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번호를 혹시 모르시는 분은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분들 관심과 또 선한 일을 또 나누시는 일에 열심을 내주시고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타 중인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안전하게 모든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액차는 우리 김진옥 선배님 또 최선희 권사님 또 선교 주셨고 오늘 재단면 고민성 권사님 나서면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때 기도하실 때 우한나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 양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행질도 내 옷을 내 몸같이 하라는 말씀을 힘들게 하며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세상의 모든 것을 타협하며 나를 앞세워 주장하며 주님의 말씀을 뒤로하며 지나온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옵시고 날마다 새로운 믿음의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께 나아와서 이 올리브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을 듣는 교회, 화합하며 선한 능력으로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옵기는 육신의 병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 예수님의 피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어 병마를 이기는 놀라운 역사 이루게 하옵시고 마음에 일러 힘들어하는 성도 말씀의 은혜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 주일학교를 주변하는 선생님들,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이 올리브 교회의 뜨락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나실 담임 목사님에게 영광의 두루마리를 입히시어 듣는 저희들에게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할 수 있는 역사 이루게 하옵소서. 시작부터 끝나는 순서 순서마다 주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될 줄로 믿사옵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로 2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담는 자가 되었음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않아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아멘. 시간 성가대에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입니다. 거저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도 전하는 사명의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또 결단하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또 오늘 말씀의 주제와도 연결이 되면서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시는데요.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날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지 모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래된 생각인데요. 마주침이 아닌 만남을 가지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주침과 만남은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죠. 마주침은요, 서로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고, 만남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마주침과 만남을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마주침일까요? 만남일까요? 네, 물론 만남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부부는 서로 닮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혼도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닮아있는 사람은 없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르던 사람들이 서로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부족한 사람은 참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둘 다 부족하면 어떡하죠? 그러면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닮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마주침의 홍수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주침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주침은 넘쳐나는데 그런데 만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팬데믹 시대를 보내면서 그런 경향이 더욱더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만남보다는 마주침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소셜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저도 이제 페이스북을 하는데 페이스북에 제 친구들이 있습니다. 현재 1071명의 페이스북 친구가 제가 있는데 수천 명 있는 분들도 우리에 비하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저 어디서 한번 이름을 들었거나 아니면 친구의 친구이거나 또 그 친구의 친구이거나 그렇게 연결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주침이죠. 마주침. 사회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요, 이런 마주침에 대해서 약한 연결 혹은 느슨한 연결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마주침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떤 있는 첫인상을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대화를 하고 깊이 교제하려고 하면 미숙한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관계의 미숙함이죠.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한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주침에 대한 기술은 있는데 만남에 대한 원리는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한 관계로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통 약한 연결, 느슨한 연결로만 삶을 채워가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약한 연결로만 이루어진 삶은 고립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마주침을 가지고 있지만 왜 여전히 외로워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느슨한 연결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강한 연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약한 연결이 주는 유익함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겁니다. 많은 그 마주침들 속에서 다른 세상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와이에 살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시시각각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영역에 대한 지식도 또 배우게 됩니다.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한 제가 알지 못했던 세계를 알고 싶어서 이 약한 연결을 가능한 제가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어떤 생각의 어떤 지평이라든지 사고의 영역을 넓히고 또 깊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주침이 주는 유익을 저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마주침의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주침이 좋아서 막 여기저기 다니기는 하는데 정작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사랑과 신뢰를 나눌 수 있는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깊은 연결, 그런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두 가지 모두가 여러분에게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주침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의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반드시 강한 연결, 깊이 있는 만남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주침은 삶의 지평을 넓혀주지만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삶의 변화는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직 만남을 통해서만 얻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주침과 만남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내 삶에 영향을 끼치도록 허락하는가, 허락하지 않는가에 따라 구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는 많은 마주침들이 만남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이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도록 허락해 주는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별로 허락해 주시지 않다는 그런 표정들입니다. 사실 힘들죠. 힘듭니다. 누군가가 내 삶에 들어오고 영향을 주는 것이 불편하죠. 그런데 마주침이 만남으로 되려면 그것을 허락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받아주고 나를 오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들게 됩니다. 마주침은요, 단순한 정보의 교류만 있습니다. 그런데 만남은요, 감정의 나눔이 있습니다. 교감이 있습니다. 팩트만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필링을 나누는 것입니다. 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나누는 겁니다. 마음을 나누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초반에는요, 아무런 그들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성질이 사나웠던 요한과 야고보는 여전히 성질이 사나웠습니다. 다혈질의 베드로는 여전히 다혈질이었습니다. 지혜가 없었던 사람들 여전히 지혜가 없었습니다. 잔머리만 쓰는 사람들 계속 잔머리만 썼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기 방식 그대로 살면서 그냥 예수님만 옆에 두고 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주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도록 영접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치도록 허락해 드리지는 않은 것이었죠. 그러니까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동행하셨던 그 40일 동안에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락해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변화, 성숙함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마주침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힘들고 복잡하고 어지러웠던 세상 속에서 새롭고 아름답고 빛된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계 속에, 그 삶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주침이 아닌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1장에서 이런 의미에서 접붙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접붙임. 접붙임은요, 예수님께서 즐겨 사용하셨던 비유이기도 하십니다.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어야 함을 말씀하실 때 항상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던 비유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가지였는데 잘려졌고 이방인은 원가지가 아니었는데 접붙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잘려나가고 본래 원가지가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붙임을 받게 되었을까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주침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왜 변화가 되었습니까? 만남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잘려나갔습니까? 마주침입니다. 이방인이 왜 붙였습니까? 만남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마주침과 만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이스라엘은 본래 원가지였는데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이 그 삶 속에 들어오시도록 허락해드리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참된 변화, 지속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본래 원가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붙어있기로 소망했고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되고 근본적이며 지속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고 맺지 못하는 차이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변화의 열매입니다. 사람들은요, 열매라고 그러면 전도하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진짜 열매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열매입니다. 이 변화 없이는 잘려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교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요? 누구는 자르고 누구는 붙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가요?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어떤 추종자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원가지인 이스라엘이 잘려지고 이방인을 붙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한 가지라도 열매 맺게 하시려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원가지였던 이스라엘도 잘라내실 수 있었고 원가지가 아니었던 이방인도 붙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이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질서와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진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는 것, 참된 사람됨의 변화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목적이니까 이스라엘이 잘려졌고 로마 교인들이 지금 붙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안심하지 말라고 바울이 지금 경고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가지도 잘라내신 분이 접붙임받은 여러분들이야 쉽게 잘라내지 않겠느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붙이신 자비가 있으신 분임에 분명하다. 그렇지만 원가지도 잘라내시기까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도 분명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하심, 그 십자가에서 만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깨달음이 없이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임재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너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너희도 능히 자르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로마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단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교리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눈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진짜 로마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라내시고 또 접붙이셔서 변화받게 하시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 하나만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9장의 말씀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가졌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지금 얻는 겁니다.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버려진 것 같은가? 여기서부터 9장의 말씀이 시작됐죠. 아니라고. 이방인, 당신들을 구원하신 목적,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시킨 목적이 무엇인가?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김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합니다.
바울이 지금 놀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나를 마주침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세계에 눈뜨게 하시고, 또한 나를 만남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아름답게 변화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기록한 구절들이 오늘 말씀에 계속 나옵니다. 한번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는 내 몰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24절입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랴.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되는 것이라. 26절 앞부분을 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31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말씀들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도 긍휼을 얻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덧붙임 받았으니까 안심하라? 그거 아닙니다. 너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돌감람나무였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이 돌감람나무였는데 거기에서 택하심을 받아서 원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인가?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참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된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지금 11장까지의 결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에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나무가 되시는 주님의 몸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입으로 믿는다고 말하며 구원의 영광만 얻는 성도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참으로 그 인생 가운데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참된 만남을 가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예수님의 진짜 마음은요,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 덩치를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접붙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합니다. 열매 맺지 못해서 잘라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덩치를 키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참 감람나무의 덧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생각할 때 어떤 행위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위로부터 오는 부담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래서 행함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묵상했다면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맞습니다. 우리 입술로 시인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믿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과의 그저 마주침이 아니라 참된 만남이 있어서 그 삶의 모양이 달라지고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행함 없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행함을 대신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위한 믿음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행함 없이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 연약한 행함을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빚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읽어왔던 말씀 아닙니까? 그저 입술로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요, 덩치를 키우는 것이 절대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확장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이 모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올리브 교회가 교회가 성장하고 커지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올리브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또 성장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라가야 합니다. 부흥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덩치를 키우는 단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부흥, 그런 부흥과 성장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인데,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1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우리들의 아름다운 그 변화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시기가 나게 돼서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합니다. 이렇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너무 세상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시기 나도록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시기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혐오스러운 기독교, 혐오스러운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아름답고 매력있고 빛나고 질서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는 것. 나의 사람됨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나의 사람됨의 아름다움과 그 근사한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시기 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고 시기가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 그런 우리들에게 요즘되는 것은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시기 나게 하여 그들을 구원하게 하여 한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접붙임을 받은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것입니다. 그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세상이 보기에 거룩한 모습, 세상이 보기에도 상식이 어긋나는 행동들이, 세상이 보기에 정말 거북한 모습,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상식이 어긋나는 행동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보다 더 본질적으로, 보다 더 진실하게 그렇게 우리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보다 더 높은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세상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더 닮아가기를 힘쓰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고 또 세상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마주침의 도구가 되어 세상에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눈뜨게 하시고 또한 나를 만남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사람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본받게 하는 일, 그 사명,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고 나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어리석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만남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도록 허락해드리며 그분이 내 안에서 이루시는 또한 그분과 함께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삶의 변화,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로 서게 하시고 또 세상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때마다 마주침이 아닌 만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또한 사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손길마다 그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참으로 그 감사로 말미암아 그 삶이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간구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쓰여진 예물 되게 하시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참으로 선한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우리 변하는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믿음의 공동체, 우리 믿음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